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도록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한 흑인 아이가 얼룩말 앞에 서서 스케치북에다가 그 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 몸을 까맣게 다 칠한 뒤에 거기다가 하얀 줄을 긋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리나, 하얀 도화지니까 그냥 말 윤곽 잡아놓고 검은 줄 그어놓으면 되는데 하루는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에게 다가가다가 깜빡 그 생각이 들어왔답니다. 이 아이는 흑인이구나. 흑인의 입장에서는 말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줄이 있는 겁니다. 백인의 생각에야 백색 말에 검정 줄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요. 선생님은 아이와 자신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세상에는 사랑도 있지만 미움과 증오도 공존합니다. 화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됨도 있지만 분열과 나누임도 있습니다. 선한 것도 존재하지만 분명 악한 것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것이 화평입니다. 신약성경에는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모두 4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의 책만 빼놓고는 골고루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고 보니까 쓰이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준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화평함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모든 사람이 화평의 단어를 그 책 안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어진 다음에, 해방되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다시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완성본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도로서의 삶의 초창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로서 계속 묵상하다가 그게 말년에 가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를 완성시켜 놓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한 절 앞에 보면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5절에 와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고 구체적으로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을 쫓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프로누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마음에 두거나 품고 있으면 자신의 태도가, 말이, 삶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가 미국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회의를 통해서 핵무기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핵무기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군축회담을 하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핵탄두의 숫자는 줄었지만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 위력은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각에 가득하기 때문에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쟁심이 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자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더라. 그것은 우리 일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즐겁게 깔깔거리다가 끝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예능에 나온 사람들, 소위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있게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쪽 패널이 다른 쪽 사람에게 약간의 가시돋친 말이 날아가고 나면 여지없이 반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장수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어떻게 장수합니까? MC가 그것을 잘 중재해 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장수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깔깔깔깔거리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속에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행동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시돋친 말을 상대방에게 날립니다. 또 똑같이 되받음을 당하겠지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잘해주는 만큼 나도 해줄게. 내가 요만큼 해줄 일 테니까 너도 요만큼은 해주어야 돼 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결국에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상대적입니다. 잘해주는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안 해주는데 잘해주는 사람 그다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모세의 기도처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렇게 신속히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아군이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군인데 떠보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밥을 먹으니 위장이 견뎌내겠습니까? 속병 들지요. 우리는 늘 그 문제로 고민하고 그것이 나를 긴장하게 하다 보니까 평생에 수고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주고 나를 중심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커지면 온 우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향하여 창을 겨누고 찌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내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보이고 아프게 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절대로 끌어안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을 쫓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까지도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내 생각을, 답답한 나의 생각을 옆 사람에게 한번 쏟아 놓아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건 기분 좋은 일, 우리 집에 참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이따 식사 자리 가셔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너 잘났다. 그리고 소식이 딱 거기서 멈춥니다.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말이야 속을 끓고 있어 하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내일 교회 오시면 전 교인이 다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선한 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흉보고 아픈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을 때에 그분이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안겨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곤고함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성령에 속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삶을 곤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불행한 감정들, 육신에 속하여 있는 그 감정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붙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곤고함은, 이 절규는 비단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죄의 법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죄의 법에 눌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죄악 중에 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바라보니까 그러다 망할 건데, 그 모습으로 망할 터인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허물이 나한테는 보이고 이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더 열려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니까 그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죄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간증하였던 분들이 또다시 좋지 않은 일로 교도소에 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울부짖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내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으로 죄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권세 아래, 성령의 법 아래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영적인 싸움마저도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아까 읽어드렸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작은 차이 같은데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역 혹은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에 이릅니다.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되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영미권의 성경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마침표입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혹은 그것을 초래한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자체가 생명, 끝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뒤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면 내 생각의 기본이, 중심이 생명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평안의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지요. 사망만 생각하고 있다가 생명과 화평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내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화평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어느 날 평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근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눈빛에서는, 그의 말에서는, 그의 삶에서는 생명만이 나오게 되어 있고 화평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도 생명과 관계된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의 이야기를, 화평의 이야기를 강권적으로 하도록 주장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메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이 지속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들, 그런 시민의식들이 결여되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별 증상이 없으니까 자가격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들여놓느라고 경찰 인력들이, 또 소방 인력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비난의 언어들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건강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 병원 간호사니까 아이들에게 학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화하는 그런 이야기도 신문 기사로 보았습니다. 메르스가 6월 말이면 분명히 물러갈 겁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물러간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입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던 탓하던 그 모습들은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 이걸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불안함이 좀 감소됩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해요. 인터넷으로, 기사로, 또 사담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아프게 합니다. 평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전하고 불평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옆에 있는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고 나서 수요일 이후부터 고덕동 일대가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아십니까? 외출하기 꺼려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메르스 이야기 나오면서부터요. 강동 경희대병원 맞은편에 있는 이마트나 주양 쇼핑 혹은 거기 있는 먹거리, 골목, 상권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느냐고. 강동 경희대병원이 병원이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좀비 소굴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나오면 뭔가 나도 해코지 당할 것 같은 불안함에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신방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동 경희대 병원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 병원을 제가 자꾸 지적해서 그런데요. 아산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풍납동까지요. 근데 여기 이 병원이 생기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이 병원 생겨나서 참 좋더라고. 작은 병도 그 큰 병원까지 가지 않고 이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신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강동 경희대 병원은 나에게 어떤 곳입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될 겁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마트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데요. 강동 경희대 병원 앞에 보니까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문구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거 걸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응급실의 의료진들 혹은 신장 투석실의 의료진들, 우리 교회 역량으로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역량으로 강동 경희대 병원의 의료진 정도는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더 그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당신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초콜릿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기 힘들면 제가 다녀올게요. 헌금 시간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하라고 봉투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입어놓으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입은 사랑과 그 화평을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되돌려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얻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 땅이 너무 말랐습니다. 이 땅을 좀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금요일 기도하고 주일에 비가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지난 금요일 기도하고 토요일날 비가 참 신나게 와 주었습니다. 여기 천변이 다 잠기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는 그 두려움도 그 병균도 분명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균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서로 향한 불신과 아픔들을 몰아내주고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열매, 그 화평을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